그래서 당신 내가 최면을 걸면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거다. 자, 그럼 최면을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딱, 그리고 최면이 딱 걸렸어. 자, 그러면 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한번 봐보시오.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요? 이래. 사람이 잔뜩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치매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관객들이 막 와 하고 막 배꼽으려고 웃어도 몰라, 이 사람은.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러면 요번에는 체면을 풀겠습니다. 그럼 체면을 풀면은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딱 풀렸어. 그럼 체면이 풀렸단 말이야.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이 홀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어우, 꽉 찼네요. 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제서. 예. 근데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 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응? 이렇게 최면을 걸어버리면 아무도 없네요.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이게 최면이거든. 근데 사람을 최면을 걸어도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류에게 체면을 걸었단 말이에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 없다. 뭐를? 성경을. 그래 놨으니 하나님이 4번이나 체면을 걸었으니까 인간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썼잖아. 그 표상이 뭐예요? 비유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오실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유로 얘기한 거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담이 인간 조상이 아니라는 이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4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누라 하와는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아내니까. 네. 유대인들이지. 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 침례받은 자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지, 그게. 그 외에도 이제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게 다 비유와 기사 현상으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인간들은 그 성경의 뜻을 단 한 가지도 몰랐던 거예요. 지난 4천년 동안. 이적 중에 이적이죠. 예. 그런데 그럼 누가 성경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가 그랬거든. 12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능력을 주었지만 그 천국 비밀이 뭐예요? 성경이지. 너희들은 그걸 하는 것을 주었지만 다른 인간들은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12 제자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지구상에서 그렇게 성경들을 읽고 막 난리쳐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가르쳐주면 알아.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 갖다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만 핵 나가자 빠져. 여북하면 이 책을 네. 발행을 하라고 주었더니
이게 이제 황 집사한테 줬거든. 예. 그랬더니 황 집사가 제일 잘하는 절친한 친구가 이걸 해요. 이 저 출판사. 네네. 그 줬더니 그 이제 그 사장이 자기 직원한테다가 이제 내 원고를 준 거예요. 그 타이핑 하라고. 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 2주가 지나도 그대로 3주가 지나도 그대로 한 달이 넘어가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황 집사한테 아유 왜 아직도 안 하냐 했더니 황 집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아야 그 한 달이 넘도록 그 타이핑도 안 하고 있는 게 그 뭐 하는 거냐고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야 나 살다 별거 다 봤다 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아 그 우리 직원이 그 여자가 타이핑을 못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타이핑 안 하냐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난 못 하겠어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예. 타이핑은 무서워서 못 하겠대.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 근데 그 여자가 아주 찰떡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오래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아유 난 이런 건 처음 봐요. 신기하네. 이건 2단도 상위단이에요. 난 무서워서 못 치겠어요. 타이핑을 못 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다른 여자 직원 그 이제 기독교 안 믿는 다른 직원한테 타이핑을 맡겨가지고 이걸 타이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책이요. 아유, 장로님들 뭐. 힘드신데 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여기에 요건 뭐냐면 네. 원래는 서기 70년에 네. 12사도들과 예수가 다 승천하고 14만 4천 데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늘날까지 기독교라는 것은 이건 사입이에요. 이거는 그 저 시중의 일대에서 나타났던 그 교부들의 교회라는 게 그게 사입인데 응? 왜? 왜안 좋다고? 우리 점심을 사시겠다고 하시고 음. 나가서 식사하시죠. 아, 네. 조금 있다가 지금 아직 시간 네네네. 아직 뭐 예, 예. 맞아 하시고 예. 끝나고요. 예. 그래. 맞아 끝나고요. 네네. 예, 예. 그래가지고 원래 기독 그 하나님의 종교는 서기 70년에 끝난 거예요. 네. 그거를 입증해 주는 게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일곱 머리가 네. 열 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7장에 네.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곱 머리는 헤롯 왕조의 일곱 왕, 네. 열 뿔은 로마의 열 황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헤롯 대왕서부터 헤롯 왕조의 일곱 왕까지가 유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끝나버리니까 14만 4천 올라가고 이제 끝나버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 민족이 전멸을 했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조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뭘 다스려? 그래서 일곱 왕까지다. 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또 로마 황제의 열 번째 황제 네. 베스파시아누스. 그 열 번째 황제가 황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때에나 그 헤롯 왕제 일곱 번째 왕 아그리파 2세 그때 끝나버린 거지. 그게 서기 70년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에 열 뿔로다가 심판한다. 그렇게 로마서 13장에 써 있는 거죠. 그럼 심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구원 주고 심판 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것이 서기 70년이죠. 그러니까 서기 70년부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냥 선지자 보내고 뭐 천사 보내고 뭐 훈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아주 복잡했잖아요. 근데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천사도 안 오고 뭐 저 선지자도 안 오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기독교가 로마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주관하고서는 그냥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 구원 줄 놈도 없죠. 네. 심판할 놈도 없고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지구에다 만들어 놓은 3차원적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구약시대 2000년 동안 그 이방인들 네. 뭐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또 무슨 아수르라든지 또 셈족이라든지 또는 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 저 보통 인간들의 그 하나님이 혜택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또 신앙을 부추기고 그리고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다 했잖아요. 로마까지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은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응? 이방인 인간들이 2000년 동안은 그럼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너희 시컷 마음껏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맡겨준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부터 바벨론 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준 거지 하나님이. 그 2000년 동안 아주 시컷 일했으니까 2000년 동안 시컷 즐기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문명이라는 걸 주거든.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바벨론부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 유명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문명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지구의 문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명이 이제 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이어서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때 와서 꽃을 피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실용화된 것은 이제 로마하고 로마에서 갈려진 유럽 나라들이 중세 시대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발전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구 문명이 3차원 문명이 최고조에 이른 거죠. 그게 오늘날이라고. 그게 이제 끝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 3차원 세계의 그 기술 문명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게 3차원적 혜택이고 그게 문명의 끝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양자역학을 딱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국 질서지. 네. 천국 질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보통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지난 4000년 동안에 아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또 야곱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걸 아는 놈이 단 한 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것이 지난 40년 역사는.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온 것은 안상우님이 우리를 이제 14만 4천 중에서 띄어가지고 일부를 띄어서 천사로 데리고 내려온 거라고 우리를 갖다.
그게 불과 한 뭐 200~300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래 사실은 천사들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제 우리 데리고 왔다는 걸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이라고. 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볼 거 보면은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자기 큰 산에 올라갔었잖아. 그랬는데 제자들이 좀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혼자 같이 갔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잖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그 모세, 엘리야,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건 말이 되지만 뭐 모세하고 엘리야의 얘기를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와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1300년 전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뭐 사진도 찍어놓은 게 없는데 응? 또 아하방 시대에 왔던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알아봤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의심도 안 했는데 네. 장로님이 그걸 네. 그리고 깨달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지금. 그리고 구약 시대 네. 선지자가 다윗이라든지 이제 욥이라든지 무슨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하고 예수하고 엘리야만 오느냐 이거야. 물론 뭐 모세하고 예수는 인정이 되지만 엘리야는 왜 따라 붙느냐 이거야 여기에.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 예수, 엘리야는 한 사람, 하나님 한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삼시대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 번에가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과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가 나오냐? 엘리야가 남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달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 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써 있어. 어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네. 근데 이걸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거든. 그러면 그게 언젠가 하면 열왕의 시대, 그러니까 유럽 네. 여러 나라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갈라진 않은 그 나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누가 나와? 모세와 예수 같은 사람이 와야 돼. 그게. 그래가지고 언약과 율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과 새 언약이 다 끝났잖아. 네. 근데 뭘 가르쳐? 무슨 언약과 무슨 율법을 가르쳐?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 이후에 서기 70년서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거든, 지구상에.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독교에 있어봤자 그 성경 보지도 못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또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은
책에다는 기록을 안 하고 네.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과 속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딴 사람이. 그러니까 세원약과 세원의 율법은 성경에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그 뭐 살과 피를 네. 먹일 때 그 언약의 피다는 말을 했지만 그거는 그 부분만 그냥 요만큼 띄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새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네. 거기도 침례만. 왜 얘기하려면은 베드로가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화목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기도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질 않고 거기다가 그 저 뭐야 너희들이 얘기하고. 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럼 침례를 어떻게 받는 건지 알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어? 그럼 침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랬어. 아 왜 떡 포도주 먹는 거 왜 뺐어 여기? 거기다 놔두도 안 하고. 그 죄상을 받으려니 이게 어떻게 죄상을 받아? 네. 어? 그러면 성령은 선물을 주리라. 네. 이게 새 언약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새 언약이 없는 거예요. 율법도 새 언약 율법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지 하나님이. 그런데 뭐 새 언약 지킨다고 난리 먹고 녀들을 치고 그게 최초로 새 언약을 가르치고 지킨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그걸 어디서 배웠어? 언제 누가 가르쳤어 우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대가리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어? 그럼 내 대가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겠냐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천명 말씀이지. 아니 2000년 동안이나 그 머리 좋다는 놈들이 그렇게 막 그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이래도 모르는 걸 갖다가 내가 성경 1독도 못한 놈이 어떻게 대가리에서 그게 나와. 세원약과 세원의 율법이 보지도 못한 세원약과 세원의 율법. 이게 이제 안상호님이 넣어준 거란 말이야. 네. 여기다. 그럼 안상호는 그 누구냐? 바로 엘리야. 마지막 오른 엘리야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네.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특징이 있어. 모세와 예수는 직접 자기가 언약을 가르쳐주고 율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 백성 저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도 아방 시대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 시대에 그 저 침례 요한으로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엘리야는 절대로 자기가 안 가르쳐. 그리고 자기는 그냥 힌트만 줘. 힌트만 주고 저 아하방 시대에 왔을 때는 엘리사한테 다 네. 자기 제자 엘리사한테 다 줘서 일을 했고 엘리야는 안 했어. 일을 안 했어. 예수 때는 와가지고 예수의 저 외사촌 형으로 와가지고는 예수한테다가 그 저 그리스도의 일을 다 맡겨놓고 네. 그리고 그냥 다만 침례 제도만 길만 닦아준 거예요. 네.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죽었어. 그 요번에 왔던 안상우님은 뭐냐? 이거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안상우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안상우님은 침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안상우 중에는 어떻게 침례 주는가 하면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안상우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이러고 침례를 줘.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엉터리. 그러니까 침례 제도도 안 가르쳐줬어요. 안상우님은. 그리고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뭐 6월절이 새 언약이다. 아니 무슨 6월절이 새 언약이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나를 세워놓은 거라고. 네. 난 뭐 그렇다고 안상우님한테 뭐 성경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꿈에 많이 나타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한 톨도 안 가르쳐줘 안상우님. 이상하지. 그리고 대가리 속에다 다 넣어준 거예요. 네.
정보만 딱딱 넣어놓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다만 안상호님은 입으로는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나는 엘리야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묘지에도 가보면 네. 엘리야의 묘 딱 써놨어. 장모님 모시고 갔다 왔잖아요. 사진으로 봤어요. 예, 네, 네. 그때가 찍은 거.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경에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다, 그지요? 야, 이 그럼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 맞아요. 예. 야, 엄청난 거다. 엘리야라는 사명이.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를 영구영 왔다 간 게 아니고. 어, 엘리야를 모르고 야, 안상홍이라는 분이 엘리야였다는 것을 모르면 네. 또 내가 안 나타났다면 이 성경은 전혀 영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청소를 해야 되겠어? 천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엘리야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들고 새 언약 교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 네. 그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엘리야의 제자였던 거지. 왜냐하면 엘리야한테 침례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2028년 여기 이제 딱 떨어지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이 책에는 네. 뭐만 들어있냐면 마태복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의 역사. 네. 그것도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문명인들의 지구 인간들의 문명이지. 그러니까 그 3차원적 문명이 바벨론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제 2028년에 끝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비밀 네. 뭐 그런 몇 가지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다 페이지 여기 책에도 페이지도 44페이지네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신기하네. 아주 신기하게 똑똑 떨어지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성경 아무리 많이 아는 놈도 이건 뭐 전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2028년에 정말 세상이 끝날까요?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난 그렇게 얘기해요. 2028년이 딱 맞을지 틀릴지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네.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다 아는 사람이 우리 외에 누가 또 있다면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외에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 우리는 다 아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번역을 제대로 하는데 왜 세상 인간이나 기독교인들은 단 한 가지도 모르냐 이거. 이거를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걸 입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28년이 안 맞으면 그건 뭐가 안 맞은 거냐? 하나님이 안 맞을 거다. 그건 하나님이 안 맞았어.